기원전 3세기에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가 졌습니다. 그리고 한 전투에서 로마 총사령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를 대신해서 파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총사령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파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니발하고 정면 대결을 항상 피했습니다. 추격이 오면 도망가고 추격이 오면 도망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한니발을 대응할 만한 장군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인 역시도 한니발을 대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런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니발군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급로를 항상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니발의 본국에서 군수물자가 오는 것, 그리고 병력이 오는 것을 뒤에서 막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치게 될 거고, 한니발이 지치게 될 거고, 지치다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자 로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겁하다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파비우스를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총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한니발과 정면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정면으로 승부를 해가지고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파비우스를 총사령관에 임명했어요. 파비우스가 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비우스는 쫓아오면 도망가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니발이 전쟁에 이겼어도 싸울 때마다 이기긴 이기지만 로마군은 한 사람도 못 죽였죠. 로마군이 죽어야만 한니발이 이긴 것이지 로마군이 그대로 있으면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그리고 뒤에서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한니발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한니발의 나라인 카르타고와 로마와의 전쟁에서 로마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변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비우스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자살을 하죠. 왜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덤비면 안 돼요. 덤비면 또 한 번 절망을 해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윗처럼 정직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넉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3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3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정직한 모습은 뭐냐? 그게 이제 4절에 나왔죠. 4절에 보게 되면 산당을 제거하고 그랬단 말이죠.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죠? 주상을 깨뜨리고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들을 제거했죠.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제거했어요? 넉뱀을 제거했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넉뱀을 제거한 이유가 뭐죠? 넉뱀을 제거한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넉뱀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이죠. 넉뱀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들이 넉뱀에게 분향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분향하지는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넉뱀에게 분향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넉뱀이 사람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향한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넉뱀을 분향한 것은 넉뱀은 사람 이상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넉뱀을 분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넉뱀이 언제 만들어졌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거죠? 그 만들어진 배경이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불뱀에 물린 넉뱀을 하나 만들어라. 넉뱀을 하나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넉뱀을 보게 만들어라. 보는 순간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 넉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은 것이 넉뱀 때문이에요? 넉뱀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넉뱀 때문이 아니죠. 넉뱀을 바라보라고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나은 거죠. 그럼 넉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로 넉뱀은 죽어있기 때문에 뱀보다 훨씬 힘이 없죠. 그렇잖아요. 이 넉뱀은 사람보다 힘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뱀보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넉뱀이 능력이 있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낳은 이유는 뭐죠? 넉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낳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류의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류의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해야 될 부분이면 치료하시고요. 해결할 부분을 해결하시고요. 성취할 부분이 있으면 성취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류의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치료해줄 부분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요. 또 삶이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여러분께서 성취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성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무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그 능력은 때로는 기적일 때가 많아요. 기적일 때가 많아요. 왜요? 기적이 나타나야만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다 말인데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에 순종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전후의 유다 왕들보다 탁월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나타난 일은 무엇일까?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5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다른 유다 왕들보다 뛰어났던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6절 앞부분에 나왔어요.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제 나머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받은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져요. 받은 말씀을 실천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은 뭐냐?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받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주어진 것은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했을 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8절이에요. 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선까지 이르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가 더 많아진다. 소유가 더 넉넉해진다. 소유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첫 번째로는 받은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소유가 더 많아진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의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여호사따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렛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지금요. 지금 망한 해가 언제냐면 기원전 722년이에요. 기원전 722년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는 언제 멸망하느냐? 기원전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간격이 140년 간격이죠. 140년 간격으로 망한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남쪽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140년간의 터울이 있죠. 140년간의 간격이 있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한 이유는 뭘까요? 먼저 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세월이 남쪽 유다 왕국보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이죠. 북쪽 유다 왕국이 유다보다 먼저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기간이 남쪽 유다 왕국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징계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세월의 길이와 그러니까 사람이 징계를 받는 순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면서 산 세월과 비례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세월과 비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가 야수르의 침공에 대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보물을 주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가라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으니 아수르 왕이 무슨 300자랑과 그 30자랑들을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낀 금을 녹여 모두 아수르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다윗과 비슷한 수준에 놓고 지금 말을 했죠. 다윗과 비슷한 수준에 놓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정도라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항복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워야 했죠.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불리한 상황에서 사실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정도의 믿음이라면 불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맞서 싸워야 했죠.
근데 맞서 싸우지 않냐고 항복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믿음과 현실의 차이예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도 믿고 삶으로 믿었지만 대항을 했죠. 그러나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역시도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머리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겠습니다. 아술과 물러가는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 보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술과 물러가는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 보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침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술 왕이 다르단과 랍사기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임모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자, 여기 있고 나중에 또 19장 35절은 나중에 또 읽읍시다. 자,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물러가기 위한 조건으로 보물을 요구했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래서 그 원하는 만큼 보물을 다 줬죠. 그랬으면 이제 물러가야죠.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러가지 않고 다시 침공을 했어요. 다시 침공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유다에 대해서 적응을 받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마 이제 적응을 주기로 약속했겠죠. 적응을 받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해요. 첫 번째로 유다에 대하여서 적응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바로 침공한 목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였다. 그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술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뭐였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줄을 알고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랐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랐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 파묻혀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왕을 그대로 놔두면 또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부인할 거거든요. 하나님을 또 부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도 물러설 곳이 없죠. 전에는 조공을 바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라를 뺏기게 생겼어요. 그럼 물러설 곳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겠죠.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중에 이제 19장 35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히스기야 왕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완전하다. 이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의 불완전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놓기 위해서이죠.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놓기 위해서이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불완전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놓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불완전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므로 이 일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끝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끝났죠? 끝났으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으므로 결국은 이 일이 곧 끝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이죠.